요한 1서 3장 오늘 본문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진리를 선포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포. 1절을 한번 보시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뭐라고 일컬음을 받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위대한 사도 요한에게 자녀들아라는 소리를 듣는 것도 참으로 은혜스러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자주 들어서 이제 그 감격을 잃어버린 단어들 그리고 그 문구들 보라 아버지께서 지금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내 아들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셨고 이어지는 2절에서는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냥 직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 지금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무 못나고 부족하고 더럽고 추악한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지금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가장 위대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요한 1서 3서는 3장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포와 함께 이어지는 모든 내용들은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보여야 될 반응들 그리고 마땅히 져야 될 책임들이 무엇인지 당연한 책임들이 무엇인지를 쭉 우리에게 사도 요한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라는 거예요. 1절은 명령형으로 시작합니다. 이 부드러운 사도 요한이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말하는 사도 요한이 명령하고 있어요. 어떻게 명령합니까? 보라. 근데 뭘 보래요? 첫째 줄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뭘 보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보래요. 그런데 저기에 단순히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 저기 어떠한이라고 번역되죠. 포타펜이라는 이 단어는요. 낯선, 이국적인, 종류가 다른 종류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국적이고 너무나도 다른 종류의 아버지의 사랑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한 번씩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죠. 제가 손양원 목사님을 존경하고 또 한국교회가 손양원 목사님에게 박수를 치고 그분을 공경하는 이유, 존경하고 마음에 두는 이유는요. 그분의 사랑이 크기 때문이기도 해요. 사랑이 워낙 커서. 그런데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은 기이하고 낯선 하나님의 사랑을 고스란히 보여줬기 때문에 그 종류가 크기도 컸지만 그의 사랑의 종류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종류와 같았던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든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든 나병, 문둥병은요 천형이라고 일컬어졌어요. 부패함 속에서 죽어가는 병이에요. 썩어서 죽어가는 병이죠. 그런데 그게 왜 천형이었냐면 단절 속에서 썩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하늘과 단절되고요. 사람들과 격리돼요. 문둥병자들은 하루하루 자기 몸이 썩어져 죽어가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채 사람들과 격리된 채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요. 25년 이상을 나병 환자들을 섬기셨어요. 그 냄새나는 그 환부를 입으로 고름을 빨아가면서 25년 동안이나 나병 환자들을 섬기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귀한 아들 이제 유학 가려고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귀한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의 양자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보라라고 말하는 이 사랑의 종류가 바로 이런 종류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서 우리는 영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부패해서 마음도 부패하고 몸도 썩어지고 늙어지다가 결국 죽어버릴 영적 부패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도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거짓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기 아들을 죽인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양자로 받아들여 주신 그 귀한 사랑 그것을 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다시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참 우리 모습 봐라.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게 뭐냐 싶지. 그런데 장래에 우리 어떻게 될까?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가 나타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 여러분, 이게 가늠이나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 영화롭게 되어서 예수와 같아질 거래요. 근데 그게 그냥 되는 일입니까? 아버지께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와 같이 지금 영적 문둥병에 걸려있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자기 아들로 삼으셔서 그 아들과 같이 우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사랑, 그걸 보라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가 참 많죠. 근데 그 사랑을 보십시오. 사람은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은 사람을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영적 문둥병에 걸린 우리를 잠시 사랑해 주시고 그냥 네 아들, 내 아들 해라, 이 정도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 가신대요. 최 집사님의 모습이 나중에 예수와 같아질 것이라는 것, 김 집사님 가늠이 되십니까? 윤 권사님, 제가 예수와 같아질 것이라는 것이 가늠이 되십니까? 그런데 그분은 그분의 모든 전능하심을, 그분의 모든 인내를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기이한 사랑을 지금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벗는 순간 예수와 같은 몸이 될 것이고 그분의 형상을 닮은, 그래서 처음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이제는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완성하실 것이라는,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의 인내와 사랑과 끊임없는 역사 속에서 되는데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이러한 기이한 사랑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본론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게 하라라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게 하라. 사도 요한은 정의를 참 잘 내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빛이라. 이런 거는 누구도 이렇게 쉽게 정의 내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영지주의자 이런 사람들 보면서 저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참 많은 정의를 정확하게 내렸어요. 자, 근데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죄가 뭔지에 대해서도 정의를 내립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니 죄는 뭐라고요? 죄는 불법이다. 그래서 그는 죄에 대한 정의를 불법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불법이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심판주 되시고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기고 깨트리는 것, 그분의 질서를 깨트리는 게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 이것이 다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사도 요한은 그러면 죄를 짓는 것은 무엇이냐? 죄를 짓는다. 4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거다. 그는 죄는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깨트리는 게 죄고, 불법이란, 죄를 짓는 것이란 무엇이냐면 고의성과 습관성, 반복성이 들어간 것을 죄를 짓는다라고 말한다라고 정의를 딱 내려주고 있어요. 죄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죄를 짓는다라, 저 참 죄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사도 요한은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그게 성경적인 죄를 짓는다라는 표현은 고의성이 들어가는, 알면서도 짓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요, 짓는다라는 단어 안에는 올린다라는 거죠. 집을 지을 때도 그냥 짓는 게 아니라 계속, 그래서 고의성, 습관성이 들어간 것을 죄를 짓는, 저 사람이 지금 죄 짓고 있다, 이 말은 고의적으로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는 걸 죄를 짓는다라는 거. 자, 그러면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건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죄가 없거나 아니면 죄를 한 번도 범하지 않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계속 죄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거나 오늘도 내가 죄를 짓지 않거나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거기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않는 걸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만약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요만큼의 틈도 없고 흠도 없는 것을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앞에 했던 말과 상반되는 거예요. 죄 없다 말하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렇게 먼저 말했어요. 그런데 죄를 짓지 아니하는다? 이 말은 내가
고의적으로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을 때에, 거기에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있지 않을 때에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 난 자,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께로 난 자, 이것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데요. 구절을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은 고의적이고 습관적으로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데, 왜요?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 예수의 생명, 성령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거기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잠깐 지을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거기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성령이 가만히 두지 않아요. 예수의 생명이 가만히 두지 않아요.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요. 그 가운데 계속 있게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왜?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성령이 그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못하게 만든다. 고의적으로 계속 할 때면 양심의 가책과 성령의 가책이 그를 찌르기 때문에 그럴 것이요,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거기 있다면 성령께서 반드시 그를 만지실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또한 사도 요한은요, 네 안에 예수의 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네가 죄를 짓지 아니하지만 동시에 또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가인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1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우리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계속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거기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너 스스로도 가인처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가인이 어떻게 했는데요? 창세기 4장으로 가볼까요? 6절 7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6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럼 가인도 예배자였어요. 아벨도 예배자였어요. 가인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드릴 거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커트하셨단 말입니다. 안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분하여 했어요. 우리는 내가 주는 것 하나님 다 받으라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 다 받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분하여 했어요. 자기가 커트 당했다고.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누구를 향했죠? 동생 아벨에게 향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낯을 어찌 들지 못하겠느냐? 안색이 왜 변했느냐? 근데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 선을 행한다. 그런데 만약에 결과가 어떻게 그걸 받아주시든 받아주시지 않든 선을 행하면 죄가 우리 문 앞에 엎드려 있지 않아요. 근데 지금 내 앞에 죄가 있으면 내가 그걸 뭘 하든 그건 하나님 앞에 잘못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언제나 죄가 우리 문 앞에 있어요. 엎드려 있다. 나에 가까이 있다.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어떻게 해요? 다스리라, 제거해라, 깨끗하게 해라 라고 말했는데 가인은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정리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죄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 스스로도 가인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죄가 나를 원하고 죄가 나를 삼키려 할 때에 내가 죄를 다스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 시제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현재 시제. 계속해서. 우리는 언제나 현재에 있거든요. 우리는 과거에 있지 못하고 미래에 있지도 못해요. 늘 우리는 현재에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깨끗하게, 지금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깨끗하게 해라. 네 속에 있는 죄를, 네 속에 있는 더러움을 깨끗하게 해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사랑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늘 정결함, 자기를 깨끗하게 함, 이것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왜 나타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나타나신 목적이 뭐죠?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 주고 편안 주고 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소원 성취해 주고 그러려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없애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 소멸하는 불이신 성령을 통하여서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있는 죄를 없애고 계세요. 그리고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죄를 없애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뭘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진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예수를 보면서 그 귀한 사랑을 보면서 감사하고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남아있는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세상에 남아있는 죄를 없애기 위하여 깨끗하게 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보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였고 보라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그 사랑받은 너희들 저와 여러분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듣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정결함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